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죄를 회개한답시고 울고 짰으면 되겠는가? 세상 앞에 환한 모습 그리고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되면 나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배가 부른 다음에 내 배를 툭툭 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들도 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절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서 34장 22절에 보시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추의 초실절은 봄에 보리를 거두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입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대에 이르러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102명의 청교도들이 63일간의 항해를 한 끝에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죠. 황무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황무지를 개간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수확을 얻게 되었죠. 청교도들은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 감사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미국은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가장 밑바닥 저변에는 감사라는 기초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밑바닥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나라가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세계가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은 이 감사라는 기초석이 단단히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건축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건축물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초석을 감사로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초석이 감사로 되어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단단히 세워주실 것이며 그 가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 개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느냐? 감사로 뭐하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당신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노정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음 가는 길이기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래 사막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 나침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필요할 때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지금 뒤쫓아 왔습니다. 이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해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기더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다가 이게 뒤로 와서 이 바로의 군대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게 한 것입니다. 그 홍해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장막을 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 움직이면은 그들은 장막을 다시 걷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힘을 얻어 한 발자국이라도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되겠기에 농사를 한 곳에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그 만나가 나타났습니까? 출애굽기서 16장에 보시면 매우 구체적으로 메추라기와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답니다. 아침이 되면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바닥에 쫙 깔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에 나갔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양식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처음에 그 만나를 먹었을 때에 맛이 어떠했습니까?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서 16장 31절에 보시면 가시같이 희고 맛은 뭐요? 굴 섞은 과자 같았더라. 굴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이렇게 요한이 묘사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나, 이 만나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굴 섞은 과자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한마디로 최고로 맛있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 가장 달고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은 모두 다 꿀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뭐요?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무엇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답니다. 이게 최상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상의 표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바로 이 만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냥 한 끼씩만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6장 20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맛있어서 한 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몇 끼 먹을 음식을 집에다가 쌓아 놓다 보니까 그것이 벌레가 생겨서 냄새까지 났던 것입니다. 그만큼 만나는 맛이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점점 흘렀습니다. 세월이 점점 흘렀습니다. 광야의 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매일같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자 그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반응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맛있었던 만나를 놓고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 대신에 고기를 찾는 것입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를 먹으니 기력이 다하였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11장 8절에 보시면 만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무엇이라고요? 예? 꿀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이번에는 차원이 이제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뭐요? 예? 기름 섞은 과자 맛. 기름 섞은 과자 맛. 만나의 맛이 달라졌다라는 뜻일까요? 처음에 내렸던 만나의 질이 처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일까요? 점점 만나의 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장 5절에 우리 마음이 이 하자는 뭐요? 음식을 싫어한다. 맨 처음에는 꿀에다가 비유되다가 그 다음에는 기름 섞은 과자 정도로 평가가 되다가 이제는 무슨 음식이라고요? 하자는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본문을 향해서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의 맛이 정말 변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의 맛이 변했을까요? 만나의 맛이 변했을까요?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나의 맛이 정말 변했을까? 또 하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입맛이 변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의 맛이 정말 바뀐 것일까요? 입맛이 바뀐 것일까요? 박정자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다. 2번요? 제가 이 본문을 쭉 살피면서 답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번도 정답일 수 있고 2번도 정답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또 똑같은 걸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도 받았고 어제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들은 감사 대신에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의 맛이 변했다라는 것은 일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멋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에 그 아름답던 땅에 가시와
은근키가 났습니다. 재해를 입게 됩니다.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총과 축복의 만나도 점점 박한 식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 누리면 하나님은 무척 섭섭해 하십니다. 당신이 주시던 은혜를 거두어 드리기도 하시고 당신이 주시던 은혜를 작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맛이 없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만나의 맛이 변했다라는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둘째, 맛이 바뀐 것, 입맛이 바뀐 것, 이것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처한 현실에 만족하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다른 감정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불평하는 그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본인의 입맛이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과 다르지를 않습니다. 전보다 더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은 늘 어둡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입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축복을 축복으로 모른 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런 켈러는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눈을 크게 뜨고 보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보지 못하는 하루를 주십시오. 단 하루 기머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불평하는 자에게 단 하루라도 말하지 못하는 하루를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맛보고 느꼈던 그 만나의 맛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축복과 은혜가 오히려 원망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 만나밖에 없군요. 하나님, 이 박한 음식 싫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시시한 것을 주십니까? 왜 저런 남편을 나에게 주셔서 평생 힘들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이런 아내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되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왜 이런 자녀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를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에 원망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서 26장 65절에 보시면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나는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서 32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온전히 따른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만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만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나를 받으면서 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참 받다 보니 이제는 기름 맛 정도 되는다. 그것도 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 박한 음식 이걸 내가 먹어야 하느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맛이 진정으로 바뀌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복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3년 이 추수 감사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